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제가 요나서를 이제 금요 기도회 때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와 금요 기도회 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에스더서를 할까 생각했었는데 수요일은 에스더서를 하고 금요일은 요나서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요나서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요나서는 교회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불순종하는 모습 또는 영적 잠에 빠져 있는 모습 또는 각성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감당하다가도 민족 또는 개인 이기주의와 같은 그러한 편협한 생각, 자기 이해에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이해에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교회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 요나서의 이 요나가 보여주는 그 모습과 너무나 겹쳐 보이면서 정말 이 모습이 교회의 자화상 또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교회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또는 신자 개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청년들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일부를 제가 작년까지 맡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요나서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 요나서를 함께 살피면서 저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숨겨진 뜻들 아니면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살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애를 쓰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 요나의 그 삶에서 나의 삶을 발견한 것에 포커스를 좀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위해 이 요나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마음 쓰고 이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나를 위해 마음을 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요나서를 살폈습니다. 오늘도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또 이 요나를 통해서 아직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만 보더라도 저는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어떠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기적인 기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며
하는 그 기도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사역의 동력자로 부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나의 신념, 나의 생각, 나의 환경에 갇혀서 그것만 고집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나를 설득하고 그 요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면서 저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나와 함께 일들을 해보지 않겠냐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와 함께 동력해보지 않겠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나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요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 담겨져 있지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특이할까?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위험 있는 말로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그들이 전하는 말은 때로는 위로의 말을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 되었든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 되었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요나,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요나를 특이한 선지자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셨을 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렀을 때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만큼 높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무 많았던 그러한 것이죠. 그것을 향해 하나님은 이 선지자 요나를 선택해서 그를 보내려 하십니다. 요나는 이러한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무턱대고 요나를 손가락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나의 시대적 정황을 살펴보면 요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 놓여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요나이죠.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항상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아람 나라였지요. 이곳에 많은 영토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데 이곳에 아수르의 침입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국력이 약화되고 이스라엘은 이 다메섹으로부터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어떠한 이야기를 전했냐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때에 행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행하실까? 자신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본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까? 하나님이 일들을 진짜 보여주실까? 그런데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 진짜 영토가 회복되어지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떠한 기대를 하게 될까요? 먼저 이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그러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또 다른 기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과 이 요나가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아모스서를 보면 그 내용들을 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국가적 번영을 이루던 그때 이스라엘은 아모스서에서 밝히길 이 백성들이 이제 기대하는 그러한 예언이 한 개 더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번에 이 요나가 다시 예언을 한다면 이 예언을 해주리라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하는 것이죠.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미 이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그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나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언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많은 권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겠지, 이 말씀을 전해주겠지 하며 기대하고 있던 때라는 거죠. 요나도 나름대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부르실 때에는 또 그러한 좋은 정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본인도 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자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적국이었다는 것이죠. 원수였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이곳이 멸망할 것이다. 죄가 가득하기에 이곳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요? 이제 너희들 나라 망할 거야. 이제 곧 있으면 너희들 다 없어질 거야. 이런 말 전하면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활동을 보면서 저는 조금은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치하, 이때 이 요나의 모습과 상반되는 그러한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지요. 아모스는 유다에서 활동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모스는 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불러 가셨다는 거죠. 이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이 아모스는 그 관계 좋지 않은 북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모스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모스야,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아모스는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비교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요나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요나서에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는 이 요나를 제외한 나머지가요, 다 하나님께 순종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1장 하반부부터 등장하는 선원들, 그리고 물고기들, 그리고 이 폭풍들, 이러한 자연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연 만물이 순종하고 모두가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하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나만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요나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 구원 사역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지금 아직 다른 게 있는데요. 아직 나는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쩜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나서에서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나와서 많은 사람은 요나가 이상한 사람이라 여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름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나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결코 이상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대적인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는 강직한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요나는 한 번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대표성을 가진 요나에게 친히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를 살필 때 그곳에 자신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런 무기력하고 문제 많은 요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 안 듣고 무기력한 요나만 가지고 끝나면 그건 설교가 아니겠지요. 요나가 이랬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 안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설교도 아니겠지요. 불순종하고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이 요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내가 다 해줬는데 그런데 결정적일 때 내 말을 안 듣는 이 요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당장 갈아치웁니다. 네 없으면 못하나? 네 없어도 한다네. 네 없어도 내 요나 데리고 쓰면 되고 네 없어도 내 다른 사람 들어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니 이방인들 데리고도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없어도 돼. 저는 당장 사람을 바꾸어 버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요나를 쫓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순종에 도망가는 그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소명과 상관없이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 합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를 내려갔더니 마침 만난지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침 만난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른 배를 타려고 내려갔는데 마침 그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만난지라. 우리는 때로 주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다면 어렴풋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어렴풋이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렴풋이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다 막아버리고 너는 일로 가야 돼. 요나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도망가야지. 그 도망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배를 타야지. 그 배를 떠나보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 니느웨로 요나를 이끌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배를 타러 내려갔을 때 마침 거기에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냥 다 막아버리고 이끌어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압니다. 요나가 얼마나 강직한 성격인지, 요나가 나중에 변화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고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흘 밤낮을 걸어다니며 외쳐야 하는 그곳을 하루 만에 지나가며 외쳤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니느웨로 데리고 가면,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이끌어가면 요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한마디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지만 내 말하는 거 두고 보십시오.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나의 이 성격을 아시고 그래도 그래서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요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기다려주시고 쫓아가셨던 것이죠. 그것이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마음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도 그럴 때가 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과 다르게 하나님께 다른 뜻을 구하고 하나님 달라고 그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나는 강직하고 자신이 이해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니느웨에 데려간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신 것이다. 전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형통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도 있는갑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설득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대표적으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를 파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거의 깨어질 정도에서 그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태풍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둔 이 거의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면 그 풍랑은 훨씬 더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그냥 깨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깨어질 것 같을 때까지만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큰 폭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깨어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분, 우리의 인생을 깨어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요나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참 피곤한 사랑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까지 부실한 요나와 같은 사람 바꾸어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른 하나님의 뜻들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사는 그러한 너희들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심에 있어서 너희와 같은 비참한 사람들, 너희와 같은 비천한 사람들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들어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그를 자신의 구원 사역에 동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피곤하고 복잡하게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피곤하고 복잡하게 사십니까? 그냥 못하겠다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뿌리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너와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해도 괜찮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능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시원찮으면 언제든지 교체해버립니다. 너 아니어도 돼. 너 아니어도 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계로 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지 않고 불순종의 길, 다시스로 떠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찾아오시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와 같잖아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지 않고 나의 성공에 있고 나의 행복에 있고 나의 다른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함께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함께 붙들자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잠시만요. 나 아직 다른 거 있다니까요. 하나님 잠시만요. 나 아직 다른 거 있다니까요.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보다 나에게 놓여진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손길들, 하나님의 뜻들 보려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손 내미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르심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동력하지 않겠느냐?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인데 나와 함께 하자. 요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피곤한 그 사랑이 알고 보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시고 자격도 없고 끝없이 못하겠다고 버티는 어쩌면 이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야기하시고 손 내미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내 마음 좀 이해해달라고. 이제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 좀 이해해달라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심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